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제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6일자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1, 2절 말씀을 보면은 멍에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당시가 계급 사회로서 노예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귀족이 있고 주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멍에 안에 있는 자들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기에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의 주인이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달랐던 것은 노예가 주인의 마음대로 또 해방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소우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자유인이 나중에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바른 말이 어디까지를 수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겠는데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랬는데 그 바른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끊어지느냐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까지냐 이렇게 할 때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책으로 보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없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믿으면 된다. 그런데 경건에 관한 교훈을 주는 책으로는 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바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가지고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경건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길이 되어지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이익이 됩니까?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야고보서 같은 데 말씀을 보면 경건은 고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큰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7, 8절에 그 내용이 좀 더 다시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무력이 없는데 뭘 기준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독교회사에서 그 교부들의 시대 혹은 그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옷 한 벌 그리고 감자 몇 알 이걸 가지고 며칠을 살고 더 이상의 욕심이 없는 것을 보죠. 그래서 감자를 몇 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스승이 제자들의 수도하는 장소를 보통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들 흙으로 된 바위산 같은 건데 우리와 같이 딱딱한 화강암이 아니고 그저 파면 쉽게 파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런 데서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을 돌아봅니다. 가봤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감자를 몇 알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혼을 내죠. 너 이거 봐라. 감자가 한 알이 썩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옷도 많이 필요하고 그 옷장에 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돈을 봐요. 뭐 하려고 뭐냐 그럼 여행 가려고 뭐죠? 또 자동차 좀 하나 살라고 뭐죠? 가방 좀 좋은 거 명품백 하나 들어보려고 또 모으기도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지 스스로 자문하는데 그 바로 앞에 구절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음이 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정말 그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존재인가? 이런 묵상을 좀 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좀 심각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뭐 유행가 가사나 불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지금 10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에서 떠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믿음을 심리작용으로 생각하니까 나 예수 믿지. 그러면서도 마음에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도 갖는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죠. 뭐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고 돈도 좀 또 부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성경과 떨어져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돈이라는 게 한마디로 얼마나 요물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돈을 손으로 안 집으려고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젓가락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밀어 놓고 그랬다잖아요. 돈에 대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성경 말씀과 혼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7절, 8절에는 공술의 공수고라고 했고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그 반면에 누가 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가져온 교단이 있다면은
순복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순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두 가지를 그들의 주요한 전도의 도구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치병입니다. 신유은사라 그래서 병고침.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순복음을 많이 갖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성경과 충돌한다는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순복음은 좀 많이 순화가 돼가지고 또 돈 많은 집들이나 품이 있는 사람들도 순복음을 다니니까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자 되는 거, 그걸 구했고 축복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성경과 충돌하더라. 그러니 이건 묵상의 제목입니다. 내가 정말로 돈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아는지, 그런 질문을 자기의 마음 깊이, 자기의 양심의 자리에서 질문해보는 이들이 되어줘야 할 것이요, 그것이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나는 얼마나 경건의 교훈을 받고 있는지 자문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우리 신앙의 중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곁가지가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과 동행케 하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